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삶의 목적을 다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거룩한 목적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실현의 그 욕구들이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이 있고 이루어야 할 그런 꿈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있고 또 용기를 잃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자기 실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채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사는 대로 밀려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뭐라고 정의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목적을 되찾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적을 되찾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을 회복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오순절이 되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게 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게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결국은 그들이 모인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을 잃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모임은 오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에겐 복음 증거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고 그 교회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박해 상황 속에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었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좌절과 무기력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성령이 주도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의 제자 만드는 제자 교육, 제자 양육의 공동체를 또한 초대교회는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공동체가 되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야말로 개인과 교회의 변화 역사를 낳았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실패하면서도 변화가 되었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소중한 것임을 그들은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삶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야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런 이후에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승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가 변화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한날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였던 그런 비겁한 자였고 연약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 신세로 구걸하며 살던 그의 손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고 뜀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였다.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구원받는 자들의 날로 그 수를 더해가면서 말씀 증거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누는 섬기는 그런 삶이 되면서 그야말로 사랑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칭송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예수 믿는 이들의 수가 그 수를 날로 더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평론가적이고 관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강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세워보고, 오늘 이 현실로 돌아와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의지로 변화되는 것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삶의 자각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이들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그 삶의 그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도돌이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잠깐은 뭔가 반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고 또 뭔가 변화를 꾀하는 듯 하다가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는, 어쩌면 그러한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관여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 모양 요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절박함이, 그런 진실된 자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뭐냐면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찔림에서부터 그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그래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cut 한다는 게 뭐죠? 칼로 자르는 거죠. 칼로 자르는 거예요. heart가 뭐예요? 우리 심장이죠. 우리 가슴 심장이죠. 심장을 우리 가슴을 그야말로 찢어놓고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래요.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그 심장이, 그 가슴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뭐냐? 말씀을 듣고 뻔뻔한 심령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찔림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하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령 속에서는 역사하지 못한다 그거죠. 여러분, 모든 변화의 출발은 뭐냐면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병적으로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요 하면은 그건 신경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병적인 심리죠. 무슨 일인지 다 남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것은 병적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들이 뭐냐면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 내면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죠. 자기 성찰 속에서 내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아직 자라지 못한 채로 울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 교만하거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채 자라지 못한 그 내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내 속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을지도 모르고 여전히 여러 가지 마음속에 풀려지지 않는 뭔가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내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반추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찔림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는 그런 것에서부터 나타난다,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오늘 4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거죠.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디어진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랬을 때에 그 성령 가운데에서 어떤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인 거죠. 종교적인 체험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알고 있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하는 얘기 보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얘기, 오케이, 그리고 돌아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매주 그냥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거 그냥 확인하고 끄떡끄떡 하고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거 다시금 확인하는 신앙생활, 평범한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 변화 체험입니다. 평범한 인생 가운데 어떤 큰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화산의 폭발과 같은 변화의 체험이죠.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체험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그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 산상 기도회에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죠. 큰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지울 수 없고 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도록 붙들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끈이 되고 힘이 되는 근거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서 인생길 전환이에요. 인생길 전환은 그야말로 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소위 vocation,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자기가 살던 삶의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부, 물고기 잡던 인생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의 삶의 인생길 전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절대자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변화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강력한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네팔 히말라야에서 슈바이처라고 불리던 그 선교사님 별세하신 소식을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의 삶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평생 정말 헌신적으로 모든 걸 드리는 삶을 살았던 참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놓고 의사로서 평생 정말 자기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수술하는 현장에서 피가 오자고 하니까 자기 피를 뽑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돼서 곧 죽을 것을 알아서 순교를 당할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계승해 가야 될 그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죠. 교회를 지도해야 하는 그 권위와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면서 부른 이름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오롯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의 그 현재 그 지점은 어디에 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는 걸 맨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나? 인생 변화 체험을 살아가고 있나? 인생길 전환의 어떤 그런 삶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앞에 저 자신을 세워보면은 어쩌면 목사로서 전혀 꿈꾸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걷게 되어서 인생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 자신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분들한테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실망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저희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100% 헌신된 삶,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봐요. 어느 지점에서는 그런 적도 있었겠지만은 항상 저 자신을 보면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런 모자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요. 제가 텔레비전 사실 잘 안 보지만 제가 텔레비전에서 최근 들어 작년부터 보고 싶었던 건데 요즘 와갖고 드디어 시즌 1은 못 보고 시즌 2부터 담임 목사 또 텔레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뭐라 그럴지 모르죠. 최강야구 들어오셨나 그래요. 저는 스포츠를 이렇게 하는 거를 거기에는 뭐냐면 어떤 그 작가에 의해서 연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은 게임이에요. 그냥 골대녀라든지 또 뭐 있더라고요. 축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보면서 그 김성근 감독을 이끌어서 야신이라 그러잖아요. 야구의 신이다. 80 넘은 노장입니다. 다 은퇴한 사람들 혹은 아직 이런 그 프로의 반열에는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 데리고 팀을 만들어서 최강 야구를 구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2군 정도 실력인 거죠. 과거에는 그 이름들이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합니다. 참 감동스러워요. 김성근 감독 참 볼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과거에 활약했던 선수들 데리고 게임에 나가서 지죠. 고등부 대표 팀한테 집니다. 괴로워해요. 패장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지고 나면 그 모든 책임이 다 자기에게, 선수들이 잘못한 거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냐면 자기한테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아마 그런 느낌 갖고 사실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지만 맡겨진 일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여러분은 다 부족하지만 변화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찔림에서부터 아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사라지기를 사모하며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래요? 시작.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선물을 주시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을 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그 전제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지금 38절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과 이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용납함이 있는 교회다 이거죠. 달리 말하면 뭐냐면 I'm sorry 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 뭐라고 표현할 게 없는 그 많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사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그야말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용납함이 있는 성도가 되고 용납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절대로 I am sorry 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체험하는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성도고 그런 교회일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일 만한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 거 사실 따져보면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거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그냥 내가 잘못해서 I'm sorry 하면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그건 건강한 가정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 이루는 겁니다. 문제는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문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는 삶 속에서 그야말로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되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새로운 변화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시대를 속량하는 교회임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전에는 비판도 많이 하더니 이제는 비판도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도 하고 욕도 하고 쓴소리하고 그럴 때는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일반 여는 사람들하고는 성도들이 달라야 하고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접어버렸다 그러면은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시시한 세상 일로 다투고 싸우고 신경전 벌이면서 우리 인생 낭비하면서 살지 않는 기본적인 그런 삶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남들의 평가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고 살아야 될 그 모습을 되찾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져서 더욱 사랑하고 달라져서 더욱 헌신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면 좀 더 화끈한 얘기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저는 자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아까 조은희 전사님 잠깐 소개하면서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더군요. 학교 다니면서 저는 안수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좋은 슈퍼바이저를 만났어요. 저도 이제 그분에게 좋은 슈퍼바이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수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일들, 그리고 안수 받았을 때, 안수 받는 그 현장에서 북일리노이 연합감리교 연회에서 받을 때 그 감격과 그때의 그 마음을 다시금 떠오르게 되었어요. 제가 예배당에서 크게 울었던 건 기억나는 건 두 번째인데, 가끔 설교하다 찔끔거리긴 하지만 그건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저는 제가 야학을 할 때 그 야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소위 여공들이죠. 공장 노동자들이었어요. 그 학생들하고 제가 대개는 이제 여공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은 지는 여러 해가 되었지만 세례는 그때서야 비로소 받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무릎이 다 젖도록 울면서 세례받았습니다. 그 큰 감격과 감동으로 세례받고 살았던 삶은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수를 받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벅차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만 실망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내가 이전보다는 좀 더 달라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롭게 직임을 받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문답을 하고 자신의 각오를, 다짐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증인들입니다. 저도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취임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세움을 받은 그런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집사가 되어도 진짜 권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전도사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배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여전히 필요한가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대면하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는 그래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다른 모습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그 직분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짐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변화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지 못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본분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뼈 아프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일이 너나 할 것 없이 힘들지만 내 삶의 위치, 내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 신앙의 자리, 교회에서의 맡겨진 그 직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패역한 세대를 예수 복음으로 성령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패역한 시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어떤 사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오늘 고등학교 교목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상 조사를 하는데 거기 취미란이 있었는데 그 취미란에 여러 학생들이 쓴 그걸 보고 한참 웃었답니다. 취미란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 이렇게 써있더래요. 취미란에 기독교. 학생들이 취미란에 기독교라고 썼대요. 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철수 취미 기독교 그런 거죠. 2학년 7반 이아무개 취미 기독교 이렇게 써요. 기독교가 취미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지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좀 고급스럽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내가 아는 거 맞구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어 우리들이 그 담대하게 어디선가 사람들에게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삶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고 그런 거예요.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봐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데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본 잘 지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있죠. 가정의 가훈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기본이 있는 건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자기 직장일 때문에 자꾸 주일날 빠지니까 고민이 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설교 내용 가운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했다잖아요. 목사님, 제가 직장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죄인가요? 그래서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봤어요. 다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구덩이에 빠진 소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 말씀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다시 반문했어요. 목사님이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구덩이에 빠진 소 이야기 하셨죠. 그러나 당신의 소가 매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거든 그 소를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그 구덩이를 메꾸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웃으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간과할 일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약한지라 모질게는 얘기 못하지만요, 여러분 주일 예배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요즘 지난주 교회 왜 안 났냐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렸대. 언제부터 온라인 드렸어 우리가. 진짜 말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럴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무슨 조금만 그냥 핑계거리만 생기면 온라인이래. 온라인을 끊어버리든지 그냥 유튜브를 꺼버릴까 생각도 해요. 진짜 그냥 모이는 사람들하고만 잘 살고 싶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연사 힘주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주일 예배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다른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여러분 차별대화하지 안 합니다. 저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속상해요. 제가 진짜 주일날 저녁이면 얼굴이 아른아른 거려요. 아이고 저 집사님 지난주에 분명히 나랑 오기로 했는데 오늘 온라인 드리면서 분명히 오늘 안 온 분 있대요. 아이고 지난주 약속했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오셔야 해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시시하게 하면 안 돼요. 아유 그래도 나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정도의 별 문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 정도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2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니나 세 가지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니까 있게 되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더라.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펄펄 뛰면서 가갖고 막 신기하고 신비한 일을 막 이렇게 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 이게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44절 45절에도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칼 막스는 평등사에 이르겠다 공산주의를 일으키고 그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강요된 평등사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나누는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고, 물질의 나눔만이 아니라 46절 47절 여기 중요한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질을 나누면서 그렇게 잘 살았다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힘쓰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게 목적이었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역사는 기독교인들의 선한 행위를 강조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역사는 가만 보니까 뭐냐 하면 선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은 모이는 일에 힘썼다 그겁니다. 명백한 얘기예요. 이거는 예배를 통해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그럴 때 온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이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뒤바뀌면 꽝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 신앙의 기본기를 더욱더 든든히 다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찔림을 바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추구하고, 이제까지 살던 식대로 살고 치유되지 않은 채로 말이지 병든 그 마음 그대로 나는 내 식대로 살련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성령께서 빚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